요한복음 10장 1절로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이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7월입니다. 딱 한 해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오늘 목자와 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성경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 또 양과 목자의 비유, 양에 대한 비유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보통 양은 동물 중에 가장 나약한 동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혀 상대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없고 오직 피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래서 일정한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면 맹수들로부터 공격받기에 딱 좋은 동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목자와 양을 흔히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대부분 목사와 성도 관계로 이해하는데, 오늘 본문의 목자와 양은 목사와 성도의 관계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를 목자로 성도를 양으로 말하면서 마치 목사가 성도를 이끌어가고 성도는 목사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마치 믿음이 좋은 것처럼 가르치는 것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든 성도든 다 같이 그리스도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양으로서 그리스도가 친히 목자가 되셔서 인도합니다. 그런데 이제 목양의 관계에서 목사는 다만 그 일에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자로 부름받은 장로예요. 그리고 성도는 목사의 가르침에서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배우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유익을 얻을 뿐입니다. 우리가 보통 베드로전서 5장에 나오는 목자장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예수님 목자장이 되시고 목사는 목자가 된다. 그러니까 목자들의 팀장인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전서 5장을 잠깐 살펴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이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여기 나오는 목자장, 이 단어 때문에 목자장은 예수 그리스도고 목사는 목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기에 베드로전서 5장은 너희 중 장로, 이 장로는 목사 장로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하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양들이 목자를 잘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는 양무리를 가르치고 본이 되라는 거예요. 스스로 목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목사를 존중할 것은 성도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말씀에 대한 것이지 목사 한 인간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본문에서 말하는 목자와 양의 이야기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오늘 살펴봅니다. 먼저 1절, 2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이 구절을 보면 우리의 양이 있고 그 우리에 들어가는 자가 둘로 구분되어져 있죠. 하나는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예요. 다른 데로 넘어간다는 것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 울타리를 넘어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은 이 둘을 두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를 향해서 절도요 강도라 이렇게 말하고 문으로 들어가는 자를 목자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요한복음 10장의 시작이 절도요 강도라고 일컫는 사람과 목자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9장을 다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0장에서 말하는 목자와 양의 비유는 9장에 있었던 이야기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9장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나면서 소경된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신 사건이에요.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고치신 사건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을 책망한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9장 39절로 41절 말씀이죠. 즉 스스로 본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그들이 바로 소경이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본다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에 심취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킴으로 구원받은 자임을 자부하는 것이 스스로의 죄악됨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후에 오늘 본문이 절도요 강도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절도요 강도로 불려지는 사람들은 스스로 본다고 자처하는 바리새인들과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들은 목자와 구분이 되고 있는데 목자와 다른 점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이해할 것은 예수님이 왜 절도와 강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은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목자가 문으로 들어가서 자기 양떼를 따로 불러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양이라고 해서 다 목자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가르는 것처럼 목자가 양을 부를 때 그 목자의 음성을 아는 양, 그 목자의 양만이 목자를 따라 나온다는 겁니다. 이처럼 목자의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온다는 이 의미가 무엇을 말하는 건지를 우리가 이 아침에 알기를 바라는데 이것을 이렇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율법적인 신앙을 책망하고 있어요. 그들은 비록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의도, 그것을 완전히 벗어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의를 쌓고 자기들의 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문은 예수께 있지 아니하고 오직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의를 세우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율법 안에 있게 하셨던 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신들의 악함을 깨닫고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율법이 주어진 진정한 문은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보지 못했던 것이죠. 이 점을 생각한다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또는 그 우리에 있는 양 그리고 목자와 절도, 강도,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다른 데로 넘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될 줄로 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풀이하면 우리에 들어가 있는 양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안에 있는 이스라엘로 생각해 봅니다. 그럴 때 다른 데로 넘어간다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이 율법에 세워놓으신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율법 가운데 세워진 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통로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자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는 자, 자신의 악함은 오직 그리스도로만 깨끗하게 될 수 있음을 아는 자예요. 그래서 소경을 실로암으로 보내실 때도 눈에 진흙을 발라서 씻을 것이 있는 자로 보내셨던 거예요. 그런데 문이 아닌 다른 데로 넘어간다는 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의 소행을 말하는 겁니다. 즉 율법에서 자신의 악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의가 보여지기 때문에 다른 의를 보여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다른 데로 넘어가는 것이고 이러한 사람을 두고 절도요 강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절도가 뭡니까? 훔치는 거잖아요. 강도는 무엇이에요? 빼앗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훔치고 빼앗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훔치고 빼앗는 건 뭐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예요. 앞서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율법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구원은 우리의 공로와 의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선포예요. 오직 예수님의 피 흘리신 은혜와 공로로만 되어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인간의 행함을 주장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은혜와 공로를 훔치고 빼앗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절도요 강도라고 말해요. 우리 역시 바리새인들처럼 믿음에 있어서 행함을 중요시합니다. 물론 믿음은 행함을 무시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현대 교회의 시각은 믿음의 행함을 더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함을 더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은 같은 거예요. 즉 행함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맺어지는 열매예요. 결과예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즉 믿음이 행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행함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행함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의 증거일 뿐이지 결코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수단이나 도구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함이 있는 것을 믿음의 어떤 수준을 계속 쌓아가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이것이 곧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적인 사고방식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가로채는 절도요 강도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오직 자신의 의를 세우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도구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성도의 본분에 충실하는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자랑하는 것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처럼 이론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자기 행위에 대한 자랑을 포기한다는 것은 바로 자신을 버린 것과 같은 행위예요. 자기 행위를 버릴 수 있는 것은 내 모든 행위조차도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되어진 것임을 알 때 나를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존재가 어떠한 것인가를 철저히 알 때, 그리고 날마다 그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고 살아갈 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의 양이에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자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과연 어떠한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행위를 비교하며 믿음의 수준을 구분하는 것은 아닌지, 또 나에 비해서 열심이 없는 것으로 보여준 사람에 대해서 신앙에 차별을 두고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하는 삶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말에 머물러 버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순간순간 예수님의 공로와 은혜를 가로채면서도 정작 내 자신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정말 바리새인들처럼 절도와 강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안타까운 일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라 찬양도 드렸습니다. 목자와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그 목자를 자신의 목자로 알고 따르게 되는 거예요. 주는 나의 목자로 살아가는 성도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아는 자가 바로 성도예요. 이것은 말씀에서 구세 주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씀을 두고 여러 소리를 외치고 있어요. 정말 그럴싸한, 재미있는, 신나는 예수를 말하지만 같은 예수가 아니고, 성경을 말하지만 같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 정말 홍수와 같은 말씀들이 오늘날 물결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수 때 마실 물이 흔하지 않아요. 홍수 때일수록 진리의 말씀이 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혼란스럽고 혼탁한 세상 안에서 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목자를 따른다는 것은 진정 목자의 양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예수님의 양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전혀 아닌,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이단, 사이비, 신흥 종교에 혹 해가지고 따라간다면 그건 진정한 양이 아닌 거죠. 예수님은 오늘 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이 유대인들의 율법을 생각하는 수준에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살아간다면 그가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를 수 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뭘 해도 좋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하면서 조심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의 행함이 여러분의 자신의 의로 머물지 않도록 날마다 자신을 치며 말씀에 복종시키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 예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신 것이,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믿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우리에게 머물 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목자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항상 그 목자만 따르는 순종의 양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상은 참 혼탁합니다. 수많은 말씀들이
물결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의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하늘의 크고 비밀한 말씀만 듣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이 어떤 것인지, 목자의 음성이 어떤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자칭 예수라고 하는, 부활의 예수라고 하는 많은 가짜 예수가 들끓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시는 그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의 희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깨우기도 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저들을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으며 날마다 주의 함께 하심으로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깨우기도 하는 주의 백성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무선 사모를 주여 붙들어 주시옵시고 날마다 새벽을 깨우고 달려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부족한 종을 위해서 날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아버지의 복동 가운데서 안정을 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고지혈증, 당뇨 모든 수치가 정상화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오장육부를 만져주시고 깨끗이 하여 주옵소서. 깨끗이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전환 권사님이 함께합니다. 주여 붙들어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 직장생활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도록 붙들어주시고 이 가정에 우한 질고 아버지의 흑암의 원세가 깨끗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녀들이 사랑하는 남편이 예수 앞에 항복하고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다스리는 귀하고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임마누엘 축복으로 이 가정을 덮어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 권사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홍미균 성도 주여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그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뇌혈관 협착증 아버지는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불면증 우울증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딸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직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곡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저들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그 모습 그대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북한의 평화 통일,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할 텐데 특별히 온라인 사역자들을 위해서 또 육신의 질곡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올로 카라바라사라바 엘로헤이시앗 캄카 엘로헤이시앗 캄카 엘로헤이시앗 올로로로로로 올로로로로로로 지야